오늘도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만은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또 능력과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받들어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분들 앞에 보셔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고 축복이라도 하시고 할렐루야 눈 인사를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 7시 또 9시 지금 11시에 세 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목이 조금 지금 가네요. 아무래도 짧은 설교가 아니고 3, 40분의 설교다 보니까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어느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동일하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이것은 혁명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혁명은 영어로 리볼루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쉽게 풀이하면 과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모든 과거의 일들은 뒤엎어버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러죠. 5.16 혁명 이런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고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좀 잘됐던 게 변질돼가지고 잘못되게 나가는 것을 이렇게 새로 고치고 또 순수한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도. 이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 이것이 한 1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새롭게 다시 세우자, 고치자.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1517년도, 1517년도 503년 전입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입니다. 말하면 신부예요. 그런데 이 사제가 로마 가톨릭의 이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완전히 변질이 되고 완전히 성경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그 비덴베르크라는 그 학교의 정문에 큰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95개 조항을 거기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95개.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2주 만에, 불과 2주 만에 전 유럽에 퍼져나가게 되어졌고 종교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내건 중요한 그 슬로건이 우리 장로님은 5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한 3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다시 성경적인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오직 믿음으로 주보에 써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 다음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스크립처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아까 뭐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좋은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제사함을 받게 되고 성경만이 최고의 거리가 되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 계획이 시작되어졌던 그날, 지금부터 503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외쳐졌던 이 말씀은 지금도 지금 500년이 흐르고 기독교가 생겨난 지 2000년이 흐른 이 마당에도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기독교는 항상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야, 원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틴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발달이 되어졌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원래 17절에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신앙의 모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그 종교개혁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또 변화되어지는 정말 개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은 옛날에 막 일어나면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개혁은 있어요. 지금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본질은 우리 복음을 믿고 사는 복음의 본질은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선 좀 배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 사도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에 의해서 그 사람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뀐 사람.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붙들고 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자기가 진짜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 로마였어요. 로마 가톨릭의 본산이 로마예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갈 길이 결국 막혀졌지만,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결국 예수의 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결국은 가게 되어집니다. 가기 전에 오늘 이 바울 사도님 로마에 이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강조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정말 이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하십시오. 장로님 뭐든지 앞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찬양대 아니죠. 이 사진을 누가 찍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좋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가 외친 오늘 솔라 피데, 믿음.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며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의 성경이 바울 사도님이 기록한 이 성경의 이 배경이 구약에 아주 바울 사도님은 성경에 박식한 분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는 학자고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복음이신 그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님은 오늘 여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믿었고요. 그리고 나서 4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방송실에 좀 붙여주셔서 4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정말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복음은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 나는 믿음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믿음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지금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믿음이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것이 바로 종교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의 이 정말 피 묻은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무슨 행사를 안 해도 종교개혁주일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돌아서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런 믿음은 다 뒷전으로 져버리고 속전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고 그걸 판 거예요.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 속죄표를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러니까 돈을 끌고 너무 마틴 루터는 붕괴를 한 거예요. 심지어 구원을 받는데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올라가는 계단이 수백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고행을 하면서 자신을 막 이렇게 연단을 하고 수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로마 캐톨릭 가르친 거예요. 사제가 되려고 하면 신부가 되려면 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속죄표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성령의 강한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조금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더라도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의 가훈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자. 이거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된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표를 내밀면 어디서나 누구든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그 은혜로 유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더 굳세게 가지고 더 강하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 의라는 것은 뭐 쉬운 말로 풀이하면 바르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옳을 의자죠. 옳게 바르게 행동이 밝아진다. 또는 우리 양심이 밝아진다. 또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르게 되어진다. 이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가 인간 아무도 사람 이 세상의 여자의 몸에 태어난 인간 속에서는 이렇게 바르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2절에 제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사는 이 자체가 죄 가운데서 살게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고 앉아있지만 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속에 자꾸 이 죄성을 지금 발동을 시켜가지고 목사님 설교 지나가다 아이고 뭐 예배 빨리 끝나요. 이런 다른 세상 생각 쫙 들을지도 몰라요. 이런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보는 모든 것들이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좀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임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도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막 칭의라고 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정말 그 마지막 유언을 쓴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를 죄인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기는 날마다 죄와 싸운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 오늘도 제가 이부예를 마치고는 권사님이 너무 지쳐있어요. 휴식도 연약해지고 부족한 삶을 보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오시라. 제가 선물로 줄 수 있는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게 넉넉하진 않아요. 질병과 싸워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을 주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선한 싸움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죄인이면서도 제 가운데 살면서 너를 의인이라 칭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amazing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으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 편에 쓰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만이 가서 할 수 있는 천국에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뜻깊은 종교교육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여러분 끝까지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 때 어렵고 좌절이 되고 힘이 들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받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16절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라는 말에 여러분 조금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이 능력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에는 두나미스라고 해요. 우리 교회 청년 보시고 지금 문화공간 보면 두나미스라고 능력이에요. 이거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능력, 파워, 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작용을 하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확신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이 옛사람, 이 죄성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하죠. 그렇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설되어지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속에 한 번만 작용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줬습니다. 성각자들은 내게 죽음보다 자유를 달라. 자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마스크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아픕니까? 그러나 조만간 언젠가 이 마스크도 벗을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틀린 예언 안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한번 갖고 살아가시다 보면 좌절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해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굳세게 붙잡고 복음의 그런 능력을 나도 한번 경험하고 살겠다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던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본문의 오늘 저자인 이 바울 사도님 같은 이 젊은 청년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잡아다가 강공서에 넘겨가지고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꺼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속에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고 자리 잡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20살에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어요. 50년 전입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격이고 감사가 나와서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겠다. 그리고 경찰을 갈고를 했던 그 경찰 학부가 다 접어버리고 10년 만에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지금 70이 됐는데도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였고 정말 설교가였던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은 평양에서 알아주는 건달이었고 불량배였어요. 싸움꾼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오늘 김익두 안 맞는 날이 재수 좋은 날, 자기 행복한 날. 김익두한테 한번 걸렸다면 다 들게 맞든지 반주.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능력, 그 복음에 꼬꾸라졌어. 그리고 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인물 같은 사람이 못 되는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 복음의 확신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자로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마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복음 구원, 복음 능력. 아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이고요. 바로 복음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진리가 복음입니다. 오늘 이건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고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려도 큰 감동이 없고 또 제가 잘못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50분이니까요. 내가 하나 간증을 드리는 저도 목사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적 인간인지라 자꾸 사탄이 저를 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은퇴가 슬슬 가까이 오니까 왠지 모르게 저도 가슴이 좀 뛰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쓸쓸해져요. 그런데다가 또 캄보디아를 갈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뭐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좀 좌절이 옵니다. 그런 한편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데 왜 좌절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복음 가는 곳에는 승리도 있을 줄도 믿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능력도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
외부에 우선 아파트 10동인가 12동에 사시는 여자 목사님 할머니, 그 할머님이 영광교회도 가셨다. 우리 교회 새벽에도 우리 교회 많이 나오셨어요. 그 부분 대신을 보라고 장안제일교회 다니시다 하더라고요.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일부 시간 좀 해드리면 나가시는데,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사 나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막 거기 이 정도 부르셔가지고 그런 분 못 보세요. 부축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철렁철렁 깜짝 놀랐어요. 그 가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좋은 일입니까? 목사의 사역, 정년에는, 나이에는 정년이 있어도 사역에는, 일하는 데는 정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세요. 나는 뭐 좀 후원이나 하려고 하시네. 웃으려고 했습니다만, 아유, 얼마나 강하게 저에게 도전을 주고 음성을 주는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면서 행하시고 앞서가시며 싸워주시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믿고 예수 믿고 주님 믿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세 가지 이 말씀해 주신 말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굳세게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 그거는 절대 내 노력으로 뭐 공부 수양으로 안 되고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칭해준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참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 딱 붙들고 사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제 1년 동안 또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이거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